몰래 숨어서 포도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은 더 먹고 더 이야기하고 쉬고 싶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맡겨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걸 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앉아서 저 사실 교제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 장막 생활. 네, 여러분 이것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가지인데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요. 재물에 노예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소년 비전센터를 건립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지만 저희 교회 예산이 이런 상황이니까 주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게 순서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아울리치를 가야 돼. 저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가야 되는데 나 등록금도 가시는데 돈 없어서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애는요 절대 못 가요. 근데 아울리치가 300만 원인데 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울리치 못 가는 애를 못 봤어. 왜요?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주가 가라고 하셨으면요 주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난 이거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난 이거 못해. 이거는 곤란해요.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보물로 여기면요 이러고 쥐고 있어서 꼼짝도 못해. 그래서 바로 이건 뭐예요? 관리하는 삶. 즉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맡긴 거다. 나는 청직이다. 그래야 주님이 너 그 돈 저쪽으로 1억 흘려보내라. 이쪽으로 2억 흘려보내라. 이러면 네? 주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쉬운데 만약 내 거다. 이게 보물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 줘.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저 훈련 방법대로 훈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성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성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로 부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씨 상속자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 주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너에게 재물 주어서 궁극적인 방향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부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몬, 속부. 여러분 성경에는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빈, 속부, 속빈. 여러분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예요. 즉 뭐예요? 나의 힘과 능력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사 좋은 일, 착한 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게 하시는 사람들. 성빈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은 흔히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네,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저 같은 이런 간사님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좀 나 가난하게 산다고 무조건 나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 그럼 나 성빈이야. 이러면 곤란해. 또 어떤 사람들 이런다. 이 재정학교 다니면서 이래요. 저는 성빈이라서 갖고. 네가 언제부터 성빈이셨어요? 그냥 자기는 좀 가난하면 성빈이래. 근데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빚 없으면 성부다.
하도 빚이 많아서 여러분 이 중에 성부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빚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은행 대출부터 시작해서 집 대출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빚 다 오늘 밤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근데 속부가 있어요. 세상이 돈을 주는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돈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겠지만 속부 뒤끝 아주 안 좋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배우게 될 거예요. 속비 뭔지 아세요? 세상에 속해 있는 찌질이 가난한 놈. 아 인생이 이쪽은 가면 안 돼. 여러분 아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또 찌질이 가난해. 요런 인생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성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름 잘 나가는 탤런트였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 강원도 갑자기 까먹었네. 강원도 평창 군수가 초청하는 평창고 무슨 거의 이름도 까먹었어. 무슨 하여튼 무슨 잔치 뭐 이런 건데 제가 가서 노래 딱 두 곡하고 돈 무진장 받던 사람이에요. 이 못 믿겠다니 완악한 표정. 다시 어제의 완악한 표정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돈을 벌려고 치면 돈 때문이라면 제가 이렇게 안 다니겠죠. 그죠? 저의 영화를 보고자 하면 아니겠죠. 근데 뭐예요? 주가 말씀하셔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애가 이렇게 서 있을까? 제가 혹시 어제 얘기했나요? 저 가끔 두려웠어요. 혹시 옛날에 나의 과거를 알던 애들이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놀랄까 날 보고. 그래갖고 제가 순간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 걔가 너 보고 놀라긴 할 텐데 아마 감동도 먹을 거야. 어떻게 너 같은 애를 쓰실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용기를 내서 제가 마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다 성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성부 되고 싶어 해야 돼요. 아직도 부자는 크리스찬은 부자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에 빠져있으면 곤란해. 그럼 나 어제와 오늘 오전에 아까 강의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 다 성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까. 그런데 성부 되기 위해선 만몬과 속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밤에 제가 좀 짧게라도 이 만몬 속부를 다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데 10시보다 조금 넘어갈 거예요. 괜찮죠? 네, 혹시 인생에 큰 일이 있다 이런 분 먼저 가세요. 근데 별 인생에 큰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계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마지막에 조용필이 나오잖아. 끝까지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만몬의 거짓말. 만몬은 뭐냐면 여러분 만몬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뒤에 붙어서 여러분 돈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돈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돈 뒤에 붙어서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사탄 마귀의 쫄개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단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거짓말들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몬의 영향력. 나 이러니까 또 무진장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목을 바꿨어. 만몬의 거짓말. 여러분 근데 제가 5가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5가지에 거의 다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밤에 듣고 뭐예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내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나 이런데 어떡하지? 그럼 아닌 척 뭐 이러지 마. 괜찮아. 나도 이래서 이렇게 괜찮아. 어떤 교회 같은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는 이러고 앉아있어. 나만 그런 놈 됐어.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교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만몬 속부 끊어내고 그래야 여러분 성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만몬의 거짓말 1번 따라해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 자, 만몬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 또 나만 그랬구나. 참나 내 이럴 줄 알았어. 늘 시작이 이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돈 좀 가져봐. 돈으로 해결해. 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는데 구청의 허가를 딱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소방법 뭐 몇 조에 의해서 여기 다 뜯어고치고 다시 지었는 이런. 뜯어고치니까 돈이 몇 억이 들어.
잠깐만, 야, 담당자한테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도 안 돼. 왜냐면 완전 고집불통 고지식해. 그냥 철저한 공무원, 아주 훌륭한 공무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드디어 아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야, 어떻게 밥 먹게 자리 좀 만들어봐. 간신히 자리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딱 만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뭐라 그래요? 갑자기 제가 되게 좋아하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딱 주는데 책 안에 뭐가 있다? 봉투가 있다. 다음날 직원한테 야, 구청 가서 허가 좀 받아. 사장님,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요. 바늘도 갔다 와. 갔는데 갑자기 허가가 딱 떨어져. 이래갖고 이 착한 공무원 타락시켜. 너 이렇게 모르는 척, 순진한 척. 그럼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본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호위반했어요. 고속도로 경찰 딱 오네. 옛날엔 여러분 썬팅도 다 잡았던 거 아세요? 야, 내가 성수대교 그 남단에서 그 8차선 대로 1차선이 있는데 나를 4차선까지 끌어내서 잡더라. 썬팅했대요. 도로교통법 제몇 조 여기서 불법 부착물 소지하셨습니다. 이거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와, 걔 그날 아침에 열나 혼나고 나왔나 봐. 그래갖고 얘는 그날 딱지를 한 30장 떼야 되는지. 아무튼 네, 전 돈 안 줬어요. 그래도 그때는 있죠. 넌 나 몰라 이러면서. 자, 근데 뭐예요? 딱 위반하니까 도로교통법 제 몇 조에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면허증 안 주고 뭘 줘요? 배춧잎을 몇 장 딱 그래갖고 10,000원짜리 딱. 지도증 하나 끊어줘. 지도증은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착한 경찰 타락시켜. 여러분 옛날에요, 고속도로 순찰 때 장화들 다 신고 다녔어요. 그분들이 사고가 한번 났는데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가갖고 이 장화를 딱 벗겨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로 10,000원짜리가 우르르 떨어진 거 10만원짜리도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고속도로 순찰 때 3년 하면 집 산다 그랬어요. 물론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학교는 어떤가요? 우리 자식의 100년 대계를, 정말 교육의 100년 대계를, 미래를 맡긴다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뭐예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그냥 감자나 쌀마다 주면 모르겠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봉투. 강남의 모 학교는요, 이 선생님은 얼마짜리, 이 선생님은 얼마짜리 룰이 있대. 그래갖고 또 거기에 안 맞춰주면 선생님 삐진대. 이게 뭐예요? 착한 선생님 다 타락시켜. 이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익숙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돈이면 다 되지 않고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야, 돈이면 다 돼. 돈으로 해결해.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끊어내십시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봤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해. 교회 안에서 서로 직분도 있고 곤란하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온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사탄이 자꾸만 욕심과 탐심을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욕심은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것. 이게 욕심이에요. 있는데 막 더 갖고 싶어. 있는데 막 더 갖고 싶어. 그래갖고 괜히 있는데 막 쌓고 또 쌓고. 지갑 있는데 그냥 홈쇼핑에서 명품 백만 보면 백 사고. 어디다 그렇게 백 쓰려고 그래. 그냥 장롱을 열어보면 그냥 생전 이 택도 안 뜯은 막 옷들이 잔뜩 있어. 욕심. 탐심은 뭔지 아세요? 탐심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어떻게? 갖고 싶어. 평상시 아무 관심이 없다 갑자기 똥가방이 눈에 확 들어와. 이거 나 가지면 좋겠다. 백화점에 콩나물 사러 지하 슈퍼에 갔는데 갑자기 1층에서 모피 80% 세일. 우와.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뭐가 나와? 전등카드 나오고 10개월 무이자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야, 놀렐루야지 지금. 그게 뭐예요? 만몬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욕심, 탐심, 여러분 탐심은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 탐심.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에도 취할 줄 알고 여러분 가난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죠. 자족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없는 대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내십시다. 아멘. 네, 2번 만몬의 거짓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죠? 질문합니다. 자, 지금 얼마 버는지는 안 물어볼게.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 여기 아름다운 청년. 지금 how old are you? 14살이요. 우와 14살이야? 우와 야 14살이 뭐야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요. 중학생이요. 이야 근데 왜 이렇게 성숙했어? 깜짝이야. 난 너 그래도 고등학생은 되는 줄 알았어. 좋아. 이름 뭐야? 이하연이요. 하연? 하연아. 하연이는 나중에 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네가 이제 일을 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행복할 것 같아? 1억이요. 야 너 이리 가봐. 그래 인생에 이 정도 포부는 있어야지. 고맙다. 자, 그 옆에 엄마인가? 엄마는 아니시 언니신가? 잠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모? 선생님. 네.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올바른 학생이 아니야. 띡! 지금 말이야 수업이 진도를 못 나가잖아. 에이 잠깐만 있어봐. 자 우리 집사님 네. 한 달에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만 벌면 행복할 것 같다? 한 2천만 원 정도. 옆에 안 사람이죠? 또 모르는 사람 아니죠? 네. 전에 옆에 부인은 이랬더니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예.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한데요. 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아주 피곤하고만. 자,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500.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800.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 보통 500, 1000, 2000, 1억 이런데 800은 어디서 되게 나름대로 현실적인 숫자야. 야, 어디 그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800이요. 또 똑같은 척한다. 에이, 진짜. 아우 기분 나빠.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은 만큼.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똑같아.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부는 있어야지. 어르신은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건 기준이 없죠. 내 그러니까 어르신은 한 달에 얼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있어야지. 이거 봐 겸손해. 여러분 놀라워요. 지금 뭐 한 달에 10억, 1억, 800. 네. 여러분 근데 놀랍죠?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은요. 300 준다 그러면요. 쓰러지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200만 원 벌고 있는데 옆에 직장에서 동종 업계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더 준다 그래도 갑자기 엉덩이가 벌썩거려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더 준다? 이거는 짐 싸. 근데 만약에 연봉을 더블로 준다. 지금 뭐예요? 한 달에 200인데 400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리고 상도덕이 없어. 바로 그날 짐 싸. 전화 받는 순간 짐 싸. 이게 뭐예요? 돈 따라가는 인생.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심각해져? 따라해봐. 비교의식이 심각해진다. 여러분 옛날에 이 실화에 실화 서울의 모 교회에서 강남의 모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신랑의 연봉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강남이라 다들 나름 제법 지들 딴에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연봉 얘기했는데 뭐 7천, 8천 뭐 이런데 갑자기 옆에는 그 집은? 그랬더니 아니요 얼마 벌어?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봉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1억
우와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6천, 7천, 8천 버는 사람들이 1억 연봉이라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야? 그래갖고 왜 그래 이랬더니 아니 월급인 줄 알았어. 갑자기 그 자매들이 갑자기 약간 왜냐면 외국계 은행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무마한다고 냈더니 아이고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떻게 그 돈을 다 어디다 써? 쓸 데가 없겠다.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간사님 아니에요.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쓸 돈이 없대. 세금을 40%나 내요. 여러분 1억에 40% 내면 얼마죠? 얼마 남았을까요? 6천만 원. 여러분 남들은 연봉을 6천 받는데 한 달에 6천만 원씩 생돈 생기는데 쓸 돈이 없대. 돈이 모자라대.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친한 동생이 진짜로 제가 아는 애 중에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 집안이. 근데 막 서울대 막 석박사하고 도대체 내가 한동안은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막 내가 이놈은 집안도 돈이 많고 키도 186이 막 서울대 석박사로 졸업하고 또 사업 수완도 좋아서 막 사업.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보기에 너는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못 죽겠다.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형 아니에요. 저 재용이 형 보세요. 누굴 봐요? 재용이 형 누구? 내가 갖고 무슨 재용이 형? 저기 재용이 형 이게 이제 재벌가들하고 친하거든요. 자기는 재용이 형에 비하면 멀었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누굴 볼까요? 빌 게이츠 또 이런 사람들 보겠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요 한 달에 1억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제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요 한 달에 한 10억씩 버는 애도 있는데 안 행복해요. 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심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얘기인데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있었어요. 두 분의 남편이 다 만년 부장님. 근데 너무 성실해. 막 교회 봉사도 잘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너무 성실해. 이 김 권사하고 박 권사하고 너무 친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박 권사님 남편이 이사로 승진했어요. 우와 연봉이 휙 올라오면서 특별 보너스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 30년 동안 구리반지 하나 끼고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 박 권사가 생각났어. 그래갖고 이 박 권사님 어떻게 해요? 다이아 반지를 하나 딱 사줘고 딱 갖다 주니까 박 권사님 입이 어떻게 돼? 귀에 걸렸어. 너무 좋아. 이 다이아 반지만 가면 좋아 죽겠어. 근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김 권사. 근데 애들 다니고 나 반지 받았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떡하지 이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나. 드디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김 권사 나 머리가 아파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있다? 반지가. 근데 이미 김 권사님이 알까 모를까?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 아프면 약 드세요. 갑자기 빈정이 상했고 그날 주방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김 권사님 그냥 집에 가서 이불 싸고 머리에 수건 들고 누웠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김 권사님 남편이 이걸 몰라. 열심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김 권사 어디 갔나 이러고 집에 딱 가갖고 여보 나왔어. 김 권사 밥 좀 줘. 그러니까 김 권사님 뭐라 그럴게요? 네가 차려 드세요. 진짜 이러고. 왜요? 그 착하던 남편이 그 성실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능해 보이고 찌질해 보여. 왜 너는 같은 부장인데 승진을 못해갖고 왜 쟤는 이사 되는데 너는 왜 못 되세요?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비교의식이 심각해져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나는 불행해. 쟤는 저런 옷 입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옷 입고 있고 쟤는 저런 신발 신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신발 신고 있고. 여러분 외제차 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벤츠 BMW가 뒤에서 빵빵하면 길도 잘 비켜주는데 티커가 빵빵하면 장난하고 있어 이러고 안 비켜주잖아. 여러분 호텔 가도 그러잖아요. 외제차 쫙 몰고 쑥쑥 내리고 막 차 대주고 앞에다 쫙 대는데 여러분 문짝 색깔 다른 티커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래요. 빼. 옛날에 김미진 간사님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미진 간사님이 옛날에 이제 쫄딱 망하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아버지 정말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하고 기껏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대. 네가 돈 모아라.
그래갖고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고 드디어 500만 원을 딱 모아서 10달이 됐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갖고 무슨 차 살까요? 딱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돈 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 줘라고. 나 전 재산인데 진짜 이러면서 딱 줬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럼 나 차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 어디 갔는데 갑자기 간사님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차를 주래요. 근데 딱 와서 키를 딱 받아 나가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10만을 넘은 10만 키를 넘게 탄 문짝 색깔이 다른 티코가 딱 그래갖고 근데 안 받을 수도 없잖아. 근데 기도했거든. 아니 10만이 안 넘었다. 10만 킬로는 안 탄 뭐 몇 년 이하로 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다 맞아. 그래갖고 야 이거 10만 넘게 탔을 것 같아. 아니 아직 10만 안 됐어요. 몇 년 이상 탔을 것 같아. 아니 안 됐어요. 다 조건에 맞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홍성건 목사님이 급히 공항에서 오셔갖고 하얏트 호텔에 주례를 보러 가셔야 되는데 미시간 선생님 목사님 이 차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안 탄다고. 그런데 그 차 타고 가라고 빨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급해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타고 갔더니 그 호텔에서 이게 왜 발레 파킹하는 분들이 차 빼라고 차 빼라고 목사님이 세워놓고 미안한데 내가 주례 보러 왔다 급하다 그래갖고 마지못해 이제 발레 파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걸 보고 무시해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만몬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혹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부임하러 간 교회에 일본 노숙자처럼 막 쓱 들어왔대요. 그때 사람들 막 쳐다도 안 보고 앞자리에서 막 앉으라니까 막 누가 뭐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부임한 담임 목사님인데 일부러 자기가 교회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고 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지 않나요? 양복을 짠히 빼입고 있으면 오,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외제차에서 내리면 아주 이 사람 여러분 사기꾼들 대부분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일단 사기치려면요 양복 멋들어져야 되고요. 일단 외제차 있어야 돼. 금시계 꼭 롤렉스 금시계 차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이런 거짓말을 사탄이 우리한테 넣어줘서 우리가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끊어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뱃속에 생기면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9개월 차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8주 뒤면 사랑스러운 딸내미가 태어납니다. 네.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있던데. 네.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심장이? 딱 이랬는데 요만한 점이 하나 뛰는데 그냥 그 자체가 몸통 자체가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생기면요 심장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요 원래 이 몸이 이대로 몰랐지? 이 몸이 이대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돼갖고 점점점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심장이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그래서 6개월쯤 되면 귀가 생겨서 애가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시집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몬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막상 또 어떻게 현실되면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당연하죠. 저는 지금 돈 없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사는가? 돈의 공급자는요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에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공급하시는 거고 그 회장을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야 돼. 근데 한 사람은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나 죽어버릴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군요. 왜?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어디로 갈까요? 이러고 주님한테 묻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미국에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참새 두 마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참새 두 마리가 인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난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왜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자꾸 걱정하지? 쟤네들은 하나님이 없나 봐. 참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도 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좀 편하게 살겠죠. 여러분, 근데요, 한 끼에 50만 원짜리 밥도요, 한 끼에 5천 원짜리, 한 끼에 1,000 원짜리 김밥도요, 먹으면 다 뒤로 나오고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그들 10끼 못 먹어요. 제가 진짜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밥도 먹어봤는데 어차피 내 양 먹으면 끝나요. 더 못 먹어. 그럼 괜히 그거 너무 고급져갖고 기름져갖고 배만 아프더라고. 그냥. 괜찮아요. 5천 원짜리 밥이 훨씬 나아. 진짜인데. 물론 먹을 땐 입에서 좀 녹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만번의 거짓말 3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준다. 인색하게 만든다. 여러분, 만번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색해져, 사람이. 아니, 밥을 10번 샀으면 좀 자기도 내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구두끈 메고 있어. 구두에 끈도 없는데 메고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한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애가 좋은 삼형제. 근데 형들들은 날 때부터 잘났어. 워낙에 공부를 잘해요. 3일 놀고 3일 공부하는데도 1등해. 막내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해. 성실에 극치를 달려. 근데 그냥 늘 아주 평범하게 평균을 가. 자, 다 어른이 됐습니다. 형들들은 막 사업하고 잘 나가. 근데 이 막내는 그냥 평범하니까 열심히 결혼해서 돈 모아서 드디어 10년 만에 돈을 3천만 원 모았어. 얼마? 3천만 원.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항상 마침 그때 일이에요.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이 크게 교통사고 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고. 근데 마침 그때 형들 둘이 갑자기 쫄딱 망해갖고 누운 침상까지 빼앗겨서 거지가 됐어. 근데 부모님들 빨리 병원비가 필요한데 수술비가 필요한데 얼마 된다? 하필 3천만 원. 그러니까 형들이 모였습니다. 막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거지 됐다. 우리 부모님 살려야 되지 않겠니? 네 형님, 제가 어떻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갔어요. 집에 딱 가서 여보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뭐라 그래? 잠깐! 안 돼! 당신만 자식이야! n분의 1에 n분의 1! 이게 왜 이래요?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두려움을 줘요. 이 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난 못 살 것 같아. 당장 다음 달 어떻게 해? 다음 달 생활비 어떻게 해? 애 등록금 어떡하고? 전기 끊기면 어떡할 거야? 애 푸니까 어떡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두렵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너무 인색해져. 이 두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색한 영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색한 영을 끊어내는 거 따라해 볼까요? 반대영, 반대정신. 반대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을 말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산다. 여러분, 세상은 사고파는 법칙으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집에 옥수수 한 가마니가 들어왔어요. 나 또 뭐 할 거야? 옥수수 심을 거야? 그거 좀 쌀마다가 나눠줘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먹고는 그냥 못 가. 여러분, 먹고는 그냥. 근데 그것도 나눠줄 때 나랑 친한 김집사만 주지 말고 기도해봐. 주님, 누구 줄 거예요? 갑자기 나랑 별로 안 친한 박집사가 떠올라. 하나님, 얘 말고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박 집사가 또 이럴 수 있어요. 나 옥수수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울지도 몰라요. 나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당황했지 주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원께서는 flowing time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flowing은 흘려보내다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아끼는 것, 즉 뭐야?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교만한 물건을 깨뜨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요 즉시로 대답해요. 우리는요 네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옆집 아저씨 음성을 들어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내 목소리 구분할 수 있겠죠? 목사님하고 내 목소리. 이 구분이 아주 잘 돼요. 왜? 뻔해. 근데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헷갈려. 첫째는 뭐냐면 내 소리, 내 생각. 두 번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소리. 세 번째 사탄의 소리.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 없으면 너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근데 여러분 또 버릴 거 말고 못 쓰는 거 말고 막 이렇게 나 안 쓰는 거 이렇게 무슨 쓰레기 처분하듯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거. 근데 갑자기 게임기가 확 떠올라. 나 이거 너무 아낀 건데 이거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님 이거 말고. 근데 계속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게임기 아이패드 하나님 이거 아이패드 내 새로 풀어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제자업계라고 들볶이다가 갖고 나오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냐? 첫째, 사탄 마귀는요 남 주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큰일 나는데 남이 주면 어떻게 해요? 인색한 영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일단 너무 싫어해. 그래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는요 죄송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싶어지 남 잘 안 줄라 그래. 그럼 뭐예요? 이건요 여러분 10중 8구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플로잉을 훈련합니다. 저희 키즈 왕의 제자학교 초등학생들도 키즈 왕의 제자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면 애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갖고 와서 서로 흘려보내자. 그럼 애들이 네. 애들이 어린애들이잖아요. 시킨 대로 기도해.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이름이 안 떠오르면 물건만 갖고 와도 돼. 그럼 빚이죠. 이름도 떠오르면 이름도 쓰고. 근데 물론 플로잉 한 사람은 안 밝히죠 우리가. 근데 놀랍죠. 어떤 애가 하나님이 게임기를 가져가네요. 여러분 초등학생 게임기를 내놓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이거 걔 인생이 막 난리 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들 글씨 써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합니다. 지난달에 산 게임기인데 완전 그거 읽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 어머 얘는요 집을 바른 거예요 지금. 인생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사탄 마귀가 이 두렵고 인색한 영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낼 때 놀랍게 그 인색한 영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근데 항상 성경적인 원칙은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밖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집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치약 10개 있어. 10개로 이빨 다 닦으면 뭐 금리빨 돼요? 한 5개 가져와. 비누 10개에서 한꺼번에 바르면 뭐 여기 금빛으로 변하나? 아니야. 집에서 한 5개 가져와. 떨어지면 또 공급하시겠지 주님이. 돈을 공급하든 치약을 공급하든. 참치 캔이 세트가 들어왔어. 12개 혼자 다 까먹을래? 그 참치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기름도 많고. 그럼 뭐예요? 좀 가져와. 한 반은 좀 덜어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때 주님 그냥 가져와서 나 마음에 드는 얘 주고 쟤는 안 줘야지. 이러지 말고 기도해봐. 주님 누구 줄 거야? 근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거나. 여러분 근데요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 참치캔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비누 하나에 우리 마침 치약 떨어졌는데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감자 한 박스 들어와서 삶았거든. 나 감자 먹고 싶어서 어제 하나님 나 감자 먹고 싶어 이랬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선물한 사람이 더 놀래요. 깜짝이야. 지금 저희 남양주의 동부강성교회 키즈왕의 제자학교랍니다. 플로잉을 가르쳤어요. 어른 간사들도.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USB, 여러분 USB 흔하잖아요. USB 이렇게 USB를 하나님이 좀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USB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순종하고 내놨습니다. 이거 따만한 USB야. 이거 무슨 몇천 원 할까? 근데 갑자기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플로잉을 받는 원칙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 기도한 사람이 없을 때 두 번째 우선순위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 이게 이제 플로잉을 받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USB 기도하신 분 어떻게 갑자기 저기서 저 전도사님이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왜요? 어떻게 너무 바빠서 USB가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 바빠서 주님 USB 하나 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지나가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 신발이 났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신은 신발인데 이 신발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가져옵니다. 사이즈는 245였나? 근데 사이즈도 맞아야 되잖아. 근데 혹시 신발 기도하신 분 한 간사님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발. 근데 뭐 재정이 부족해서 못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나는 자신 있는 거지. 왜? 맞을 거로 확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안 맞게 하면 약간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서 신어보세요. 딱 이러는데 딱 신는데 그림같이 맞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플로잉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저희 재정학교는요 막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자기가 왜 교만했던 물건 있잖아요. 똥가방 막 장롱 안에 들어있던 모피코트 막 이런 거 막 꺼내다가 막 깨트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그게 얼마짜리냐. 그래서 막 아파트 나오고 여러분 저 그래서 차 플로잉 받았어요. 자동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겉보기에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고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우리 송 집사님은 잘 알지만 근데 이제 얘가 10년이 넘어갔고 겉에는 멀쩡한 차인데 속은 다 썩어가서 얘가 무슨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견적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뭐 이런 인생이 아주 피곤해. 그래갖고 모양은 외제차인데 이 인생은 피곤해. 근데 이 한 이제 우리 간사 부부죠. 남편이 결혼하면서 잘 살다가 이제 남편이 좀 여유가 돼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집하고 회사만 타고 다녀. 3년을 탔는데 7,000km인가? 3년을 탔는데 너무 애지중지 아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거 차 이지영 간사 줘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 나보다 부자일 것 같은데 하나님 왜요? 순종을 못 하겠는 거지. 6개월 동안 순종을 못 해. 6개월이 지나도. 그래갖고 하나님 근데 막 들 볶는 거지.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들 볶으니까 이 부부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겉으로 보기엔 자기들보다 부자일 것 같아. 자기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 그래서 결국엔 이랬대요. 순종을 안 하자니 들 볶기.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집이 청주예요. 근데 우리가 모임이 끝나고 밤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갖고 겨울이었는데 간사님 어디가? 남부터미널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이 괜찮아요. 안 탄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혹시 무슨 사인을 받을까 봐 안 타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나는 모르고 이 밤에 지금 11시가 다 되는데 빨리 와! 타! 그러고 태우고 딱 갔는데 붕 시동을 건데 제가 그때 제 차가 어떤 상태냐면 시동이 자꾸 안 걸리거든. 붕 시동이 안 걸려. 얘 또 이래. 차가 완전 썩어갖고. 그러니까 간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잘 꺼져. 가끔 괜찮아. 신경 쓰면 또 걸릴 거야. 그러다가 시동을 걸고 가세요. 저는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또 들볶이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차 안 타려고 그랬는데 막. 근데 또 들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제 차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8개월이 지나서 순종하고 차를 딱 내서 좀 깜짝 놀랐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 차를 이미 한 판 우리 송 집사님이 잘 수리를 해줬는데 그러고 났는데 또 차가 망가져서 병원에 갔더니 견적이 막 200만 원이 넘게 나와갖고 도저히 나 이건 수리를 못할 것 같아. 왜 이런 정도의 돈이 나에겐 없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지?
그래갖고 주님이 차를 뭐 세우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차를 바꾸든지 말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교통정리만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딱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차는 또 어딘가에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한테서 막 난리가 나서 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다 썩은 차. 일단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 우리 간사 중에 한 명이 또 갑자기 줘요. 이 부분은 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애들 케어하려면. 근데 바로 그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야. 그 차를 신혼 때부터 타던 16년 타던 차가 폐차가 됐어. 그러니까 이들은 썩은 차가 문제가 아니고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중고차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들 지금 형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형편에 막 이렇게 중고차를 사기에는 또 되게 애매한 거야. 근데 그 사고 났던 차보다 이 차가 사이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수리해서 타보겠습니다. 지금 잘 타고 다녀요. 멀쩡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해서가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스킨 노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면 별 사건이 다 있어요. 아주 별 쪼잔한 것부터. 제가 여러분 그 얘기했나요? 댕기머리 샴푸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샤워를 딱 하고 있는데 댕기머리 샴푸가 새 거가 3개가 딱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다 놓으신 결혼 전 얘기입니다. 딱 근데 샤워를 딱 하고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샴푸 하나 가져가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즉시로 했어. 아 하나님은 샴푸 웃기잖아. 나 그래서 재정학교 액팅 리더인데 무슨 그리고 무슨 샴푸 하나를 누가 진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샴푸 계속 날 들볶아 여러분. 이게 잊혀지지 않아갖고 내가 나중에 까만 봉지에 싸갖고 이렇게 와서 너무 창피해서 쓱 갖다 놨어. 쓱 갖다 놨는데 어머 혹시 샴푸 기도하시면 야 손 들고 나오는 애 뭐니 또. 그 친구가 얼굴 머리는 또 염색해갖고 어디서 온 애지? 일단 나는데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눈에 띄어갖고 너 뭐 하는 애세요? 막 이렇게 되고 알고 봤더니 드라마 영화 음악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일사하고 음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간사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방황하던 영혼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재미삼아 지도 한번 기도해 온 거죠. 그럼 샴푸나 한번 줘보세요. 샴푸 나온 거죠. 여러분 후라이팬의 전설도 있어요. 후라이팬의 전설. 나 자꾸 왜 이쪽으로 빠지지?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이 플로잉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님 저는 못 갖고 갈까요? 그러니까 너 후라이팬 갖다 내라. 하나님 이런 마음 준 거니까 갑자기 이 자매 내 샴푸 사건하고 똑같은. 하나님 후라이팬 너무 민망하잖아요. 무슨 똥가방 나오고 모피 나오고 무슨 명품 백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랬더니 야 근데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 일주일 내내 후라이팬 들 볶는 거지. 그리고 이 자매가 창피하니까 까만 봉달. 왜 또 다 까만 봉달이야? 까만 봉다리 딱 싸갖고 앞에다 딱 내놨어요. 자 미진 간사님 플로잉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딱 해요. 근데 딱 보니까 후라이팬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 후라이팬 기도 한번. 후라이팬 내놓은 사람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막 울면서 나와. 그러니까 막 울면 심각하니까 미진 간사님 또 영성이 좋거든요. 딱 봐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해요. 잠깐만 자매님, 이 후라이팬이 자매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다가 사실은 제가 후라이팬이 필요했는데 살려고 하다가 무슨 이딴 걸 누가 내놓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여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 후라이팬 줘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한 거죠. 그랬는데 후라이팬이 나오니까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더 놀랐을까? 앉아서 프라이팬 플로잉한 그 자매는 저 안에서 또 덜덜덜 떨고. 여러분 이 재정학교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플로잉은요 인색한 영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안에서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집에 여러분 옷장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 안 입은 옷 입을 확률은 0.5%밖에 안 돼요. 2년 동안 내가 안 입었다. 3년 안 입었다. 100% 안 입어. 여러분 버릴 거 말고 그 버릴 만한 건 저리 딴 데다 내놓고 좀 그중에 쓸 만한 거 있잖아. 그 중에 여러분 택도 안 뗀 거 있다?
나도 있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여러분 옷 좀 정리해봐요. 여러분 그거 다 죽을 때 싸갖고 안 가. 천국 갈 때 요거 다 벗고 가. 거기 가면 좋은 옷 따로 있어. 흰 옷 입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시 삼배를 이렇게 옷을 해줄 줄 믿어.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거 좀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바자회 같은 거 해보세요. 여러분 100원 바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 갖고 뭐예요? 1000원 바자회 이런 거 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 해갖고 뭐예요? 해갖고 그 돈 모이면 뭐예요? 또 혼자 닦아 쓰지 말고 그거 갖고 주변에 가난한 인들 독거노인들 막 방문하고. 여러분요 이 교회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주고받는 거 실천해 보세요. 요 집회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일 거. 왜 그러지? 집에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대청소하나?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색한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실천을 안 하면 내 액션이 더해지지 않으면 행동하는 믿음의 반응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시 인색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러면 왜 이렇게 뭐 밀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제 뒤에 깡패가 있어서 돈 주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돈 받아가야 깡패한테 안 맞아. 그리고 깡패가 있는지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 노숙자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주라 하시면 주는 것 때까지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건 또 그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딱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해 보세요. 저는 어떨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떨 때는요 굳이 저기까지 찾아가서 돈을 주고 와야 돼. 그럼 뭐예요?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걱정하시면 네 집을 내놔라 이러지 않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걱정도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숙달된 아주 이렇게 뭐 아브라함 정도 돼야 돼.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괜히 또 그럴까봐 기도 안 하고 이러지 마. 그냥 집에 있는 감자 하나 가져가라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이 두려움을 주는 인색한 영 끊어내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곳이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지 천국으로 만들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보세요. 주일날이요 여러분 그럼 잔치예요. 잔치 난리가 나. 여기 보니까 밥도 같이 먹는 것 같아. 그럼 뭐요? 집에 뭐 과일 한 박스 들어왔어. 혼자 그 무슨 과일 심을 거야. 복숭아 한 박스 들어왔으면 우와 12개짜리네 24개짜리네 이러지 말고 무조건 하여튼간 들어오면 집안 식구 n분의 1 딱 하고 좀 남는 거 적당히 남겨놓고 한 반이나 최소한 3분의 1을 좀 들고 와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다 떨어지면 주스면 되지. 죄송해요. 네, 농담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주고받는 법칙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번의 거짓말 4번 다녀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맞아요? 집 누구 거예요? 또 이렇게 모범 답안하지 말고 다 여러분 거지. 통장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차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이 옷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샀어요. 빌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상실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예복인데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그 원재료 어디서 났니? 여러분 제가 끼고 있는 반지 제 거예요. 네. 근데 뭐라 그래요? 너 그 원재료 어디서 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창조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원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론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내 거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내가 잘나서 벌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 너무 옆길로 있어갖고 진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속분은 언제 하나. 이러다가 속분 내일 하겠는데.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셨냐? Because 이유가 뭐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 주겠다, 재물 주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 여러분, 그 놀라운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재물을 얻으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앞에 볼게요. 8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놀라운 비밀이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 풍랑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풍랑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풍랑을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것은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알고 싶다. 말로는 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진짜 네가 그러하냐? 내가 네 마음 알고 싶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영아,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단다.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단다.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적과 끓이는 그 땅,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뒤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읽고 나니까, 막상 복을 주고 나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부자가 됐다.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인터뷰가 나서 김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좀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 잘났다고, 지가 잘나서 돈 벌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8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욕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성부로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내가 너를 통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 주고 재물 주고 내가 자손 주고 땅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우물도 파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잘나서 번져.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번 줄 안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신명기 8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걸 신팔일팔이라고 해서 아예 외우라고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 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부는 잘못하면 속부돼요. 성부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넘치는 것들로 쌓고 또 쌓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 성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오늘 이 밤에 이거 다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성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따라해 봅시다. 빚지게 만든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빚지게 만들어요. 근데 교묘하게 신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빚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홈쇼핑에서 막 그러잖아요. 무이자 24개월, 뭐 어떤 건 48개월 돼요.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브라질이 우리나라에서 할부를 도입해갖고 브라질에서 할부 제도가 막 신발도 할부로 판대 거긴. 옛날에 제가 브라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지게 만드는 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의 원어는 만몬입니다. 여러분, 만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돈 뒤에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인의 자리에 돈을, 만몬을 주인으로 바꿔놓는 게 바로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빚지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나 빚이 얼마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주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뭐 학자금 대출이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이 5천만 원의 빚이 있네. 빨리 갚고 가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동생이 결혼하고 갑자기 집안에 뭐 일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나가. 10년이 지났는데 찾아와서 간사님, 제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놈의 5천만 원이 내 주인이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놈의 빚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요? 돈 따라가는 인생 돼요. 여기서 50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려고. 왜? 빨리 빚 갚으려고. 근데 아니에요. 안 갚아줘요. 왜요? 안 갚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빚 있는 사람 손들라고 안 할게요. 왜? 다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놀랍죠? 나 빚이 10억이나 있는데 5억이나 있는데 언제 갚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빚이 너무 많으면요, 이 10,000원짜리 무슨 빚 갚는다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다 먹을 거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써. 근데 또 빚이 한 2천만 원 되면 금방 갚아. 이러고 또 안 갚아. 여러분, 만몬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사님, 저는요 1년이 지났는데 빚이 하나도 안 갚아져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안 갚았잖아. 네. 아니, 10,000원이라도 갚았으면 10,000원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가 안 갚아놓고 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쓰고. 빚졌는데 빕스 가고, 빚졌는데 한우 등심만 완판하고, 빚졌는데 홈쇼핑 맨날 돌리고 있고. 할머니 할렐루야. 그 월급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통장만 밟고 가서 간신히 마이너스 면하고.
아니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천재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재정학교 와서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일도 아니야,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근데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딱 결정하나요? 그럼 빚 갚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빚지지 않는다. 빚을 더 이상 안 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 먹고 안 쓰는 거예요. 김치만 먹기로 결정하는 거죠. 미진 간사님 5년 동안 김치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놔두고, 유진아, 엄마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돈에 만mon에 주인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엄마 빚 갚을 때까지 우리 집은 김치만 먹는다. 네 어머니. 얘도 뭐 킹스키즈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아갔어요. 50억에서 이제 1억 남았어. 다음 달이면 갚아요. 한 달 남았잖아. 이미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음 달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러니까, 엄마, 이 김치찌개 제발 돼지고기 한 근만 넣어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얼마에 했겠어요? 그때 얼마? 8,000원? 이거밖에 안 해. 근데 입술을 꽉 깨물고, 유진아, 나는 다시는 만만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유진아, 다음 달에 엄마가 소고기 사줄게. 한 달만 더 참아. 여러분, 초등학교 애가 어떻게 한 달을 참아요?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봐봐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돼지고기 사줄게. 이래야 돼요? 아니요. 그만큼 빚 갚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믿음의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요, 엑스트라 머니들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빚을 4년 반 만에 갚은 거예요. 우리 재정학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오잖아요. 어떻게든 나도 부자 되어 볼까 해서 막 와요. 그랬다가 여기가 돈 버는 학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학교구나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막 결단해요. 그래갖고 막 카드 자르고 막 결단해. 근데 막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요. 간사님, 저는 한 달에 수입이 200이었어요. 근데 카드값 다 내고 나면 맨날 몇십만 원씩 모자랐거든요. 근데 수입이 지금도 200이에요. 근데 놀랍죠? 한 달에 20만 원씩 남아서 저축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멍난 곳을 메워주시고, 물론 안 먹고 안 쓰고 본인이 이제 저희 봉투 생활대로 그대로 다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예산안 짜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중심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빚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홈쇼핑 죄송해요. 홈쇼핑에 혹시 근무하는 분들, 제 친한 친구도 홈쇼핑에 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재산, 부채 이런 거 다 우리 다 적게 하거든요. 자산, 아파트 20억짜리. 우와, 멋지다. 알고 보니 빚이 얼마예요? 15억, 16억. 그럼 뭐예요? 원래 집 거는 3, 4억밖에 안 되잖아.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다 빚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자산, 부채 현황을 다 적어보게요. 그러면 이거죠.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겠는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막 집 팔고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집 대출해갖고 사는 건 잘못됐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최소 반 이상 아니면 70%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라. 사업하는 사람들 빚 없이 사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빚 없이 사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거기 필요한 돈을 모은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을 참 여러 가지를 잘 말아먹어 봤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최소한 자기 자본이 51% 이상 되라. 여러분, 우리 주식에서 51%가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67%, 70%까지 가라. 그래서 뭐예요? 저희는 재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사업가들을 왕의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다 빚져 있죠. 빚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소유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들. 그러면 뭐예요? 빚을 계속 청산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빚을 탈출한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뭐예요? 부채 비율을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채가 70%였는데 저 51%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60%, 70%막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0%까지 딱 되면 뭐예요?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소유하십시오. 그래갖고 정말 청지기로 기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나 빚 있는데 뭐 낭망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갑자기 남편을 막 격려하고 막.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매님, 집사님,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미 다 말아먹어서 게임 끝난 인생인데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설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대신 이건 장난은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게요. 잠언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즉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빚졌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놀랍죠? 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아, 너 빚졌냐? 아빠가 갚아줄게. 왜? 아빠가 재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짧은 5구절에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라. 근데 어느 정도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코스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즉 뭐예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라. 여러분, 빚 갚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지면요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봐요. 은행에서 전화만 하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그거 못 갚아봐요. 이자 막 밀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화 와. 근데 계속 밀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체되면 차 앞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요. 은행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빚지면 뭐라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빚지면 만번의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빚 갚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안 먹고 안 쓰라 이거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어떻게 빚 안 지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힌 율법을 여러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인드,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50억 빚진 사람도 한 방에 갚았어요. 저희 재정학교에 6기 때인가? 1년 반 전이에요. 아무튼 한 사람이 와갖고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진짜 미진 간사님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미진 간사님 찾아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1,600억짜리인가 2,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주셨어.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진 간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50억 갚았다고 떠들고 있는데 창피해서 이제 말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가 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난 2,000억 주세요 이러지 말고 출발은 뭐야?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빚이 얼마가 있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돌아가면요 자산 및 부채 현황 적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와, 멋진 벤츠를 딱 타고 다녀. 알고 봤더니 한 달에 리스를 막 200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런 사람 주로 누구예요? 건달 아니면 사기꾼.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 가게에 빚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해서 한 방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한 방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뭐예요? 일단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줄여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은 여러분 애들 정서는 하나님이 채웠어요. 여러분 그 유진이가 미진간사님 아들이 그렇다고 김치만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걔가 치킨 먹고 싶다는데 절대로 안 사줘.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치킨 파티가 열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의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해요? 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미진아 빕스 넣어라. 진짜요? 그래서 빕스를 딱 썼는데 며칠 있다가 친구 사모한테 전화. 미진아 우리 빕스 먹으러 가는데 진짜야? 같이 가자. 아니 근데 너 말고 유진이만 보내. 왜냐면 한 장 남는데 티켓이. 이게 뭐예요? 아이의 정서를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훈련시킬 사람만 훈련시켜요. 그때 남편 정원석 간사님 밖에서 잘 먹고 다녔어. 집에서 김치만 먹은 사람 미진 간사님. 그래서 미진 간사님 이래. 참 하나님이 훈련시킬 사람만 시킨대요. 놀라워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왜? 윤달까지 생각하는 하나님. 맨날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의 빚이 얼마이건 여러분의 풍랑이 어떤 크기이건 50억이건 500억이건 하나님이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한 방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내 월급은 200만 원이야. 언제 이 1억 다 갚어? 못 갚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200을 한 달에 10만 원씩 갚아서 200만 원 벌어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아니면 40만 원, 100만 원씩 준다. 100만 원씩 해갖고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100만 원씩 1년 하면 1000만 원. 그러면 1억이면 얼마에? 10년. 근데 미진간세 50억이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서 어떻게 해요? 500년 걸리는 거죠, 500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갚을 수 없어. 근데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일하고 100 몇십만 원 받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집에 살기로 하고 100만 원씩 갚기로 결정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2평짜리 안경점 하라 그래갖고 안경점 하면서 하루에 왕복 4시간씩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차 좀 하나 달라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저축해. 그래갖고 또 50만 원씩 몰아갖고 10달 동안 모았더니 그 돈 남 홀랑 주라 그러고 문짝 색깔 다른 티코 주고 막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차를 딱 선물하는데 렉서스 신형. 이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만나자 그러고 렉서스 신형을 딱 키를 주니까 그걸 너무 감당을 못해서 야 저 옆에 그랜저나 내놔 그랬고 그랜저 타고 가서 그거를 몇 년 전까지 탔었어요. 그 그랜저를. 물론 지금은 차를 바꿨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요 제 인생에 차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집이다 차다 큰 거만 뭐 하나님이 공급하셨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어느 스킨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스킨 노션 없는데 근데 즉시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는 거야. 네가 샀어 이런 마음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빈정이 완전히 상했을 거야. 에이 진짜 여러분 내가 샀어요. 근데 어느 아침 딱 보니까 또 다 떨어졌고 하나님 또 샀으라고 말고 진짜 에이, 이거 하나님 다 떨어졌는데 나 내일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그리고 그날은 뭐 진지하게 기도도 안 했어. 왜냐면 또 사서 쓰라 그럴까 봐. 하나님 다 떨어졌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이정관사님 근데 또 제가 너무 놀래갖고 혹시 이거 스킨 로션? 내가 막 그랬더니 미진간 쌤이 뜯어보는데 내가 못 뜯겠는 거야. 이게 막 떨려서. 그럼 미진간 쌤 왜 이래? 이러면서 딱 뜯었는데 스킨 로션. 여러분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저가 브랜드.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만번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거짓말.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비교의식이 심각해져. 돈이 없으면 두려워. 인색하게 만들어. 아니면 기껏 벌었더니 기껏 부어줬더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라 그래요. 지 잘난 줄 알고 살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빚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 따라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만번의 거짓말
우리 이 밤에 끊어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는요 좀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하나님이 놀라운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자기 입술을 열어서 혹시 내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라서 비교의식에 맨날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인색한 영은 없는지, 그리고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빚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밤에 좀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누가 좀 반주를 해주시거나, 반주하실 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이 밤에 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좀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 제가 오늘 이 만몬의 영향력 끊어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여기 뒤에 불도 살짝 꺼주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3분 정도 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끊어내고 정말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정말 성부 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짐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 만몬의 유혹에 빠져갖고 만몬의 영향 아래 이게 내가 속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괜찮아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 옆 사람 생각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들릴까봐 그러면 작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만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샘물결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만만의 영향 안에 있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서 인색해지며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빚지고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만만히 속았던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만만의 영향자가 너는 묶임으로 곧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 입술로 열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기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 새물결 교회에 하나님 새물결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물결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여러분 모든 빚을 갖고 성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만물의 영향력아 모든 만물의 거짓말아 너희는 묶임을 곧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 결단하고 나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물결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열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부입니다. 나는 성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러분 이 만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끊어내기로 결정만 하면 훅 가요. 그냥 한 방에 훅 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떻게 하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오늘 속부까지 하려고 했는데 속부했다가는 우리 11시 넘어야 집에 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쯤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 광고 하나 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또 가나 혼인 잔치처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또 내일은 우리가 주제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정말 기름 부으심까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귀한 말씀. 내일은 혼자 오지 마시고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못 오신 분들 연락도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이 강의 꼭 같이 듣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같이 오셔서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기름 부음을 같이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천 명 앞에서 강의하시는 것처럼 열광을 다해 주신 우리 이지영 간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고 무사히 귀하게 잘 돌아가시고 우리가 내일 저녁에 약속의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